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수원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쳐서 함께 천국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십자가대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기독교 교육 방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목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재앙을 면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혼자 감사를 했습니다.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요즘같이 감사를 해본 적은 처음인 것만 같아요. 왜 그런가니 북한에서 핵을 쏘면 서울과 미국 영토에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핵이 떨어질까봐.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핵을 쏘면 소리보다 빛이 먼저 보이는데 그때 빛을 보면 눈이 그 자리에서 실명이 된대요. 빛을 보는 종이 눈이 다 실명이 되고 몸이 녹아져 버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 폐가 터지고 온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핵을 참 두려워합니다. 핵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을 때, 에클레시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7,000년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클레시아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내용인데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암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무슨 다 암기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10가지 앞자리만 외워요. 피, 재앙, 개구리, 파리. 네, 피계, 이파축. 네. 그다음에 피계, 이파축. 우리도 이걸 공부를 많이 할 때 외웠는데 네. 이 정도는 외워야 야 성경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계, 이파축, 종음의 흑점. 네. 이것이 10가지 재앙인데 이 재앙은 지옥의 샘플입니다. 샘플이 뭔지 알아요? 샘플은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지옥을 1분만 보여준다면 세상에 죄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은 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옥의 샘플인 재앙에 관한 말씀 듣고 우리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파트도 좋은 장소에 지어놓고 샘플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면서 샘플로 소개를 해요. 샘플. 그 다음에 큰 식당 앞에 가면은 음식을 이렇게 초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이걸 팝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샘플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비싸니까 샘플이 조그마한 거 샘플 병에다 드는 걸 하나 주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 시간 관계상 3가지만 해석을 하면 피재앙. 여러분 수돗물만 틀면 물 대신 피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밥도 목욕도 마시기도 해야 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이틀만 피가 나온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 반은 죽을 거예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재앙. 뭐 지금 전 전기불이 있고 후라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환하게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이 캄캄한 밤이 밤낮으로 이틀만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아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2절에 보니까 우박 재앙이 있는데 우박이 애굽 사람 밭에 내리는데 그것도 불덩어리 우박 이 내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박살이 나고 찌그러지고 사람 다치고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 전 서울에서도 그런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9장 2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개국 이래 그와 같은 것이 없을 것이라. 아무리 세상 재앙이 엄청난다 하더라도 지옥에 비하면 0.001밖에 안 돼요. 가장 미미한 그런 재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죽고 참기 어려운 재앙인데도 지옥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작은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런 고통스러울 때마다 성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면 성도를 보내려고 또 약속을 어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성도의 기본은 뭐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약속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정직하자. 그게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아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돈에 따라서 약속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많이 듣고 여러분 성도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는 이 말씀은 7,000년 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은 안 보내셨을까? 뱀 재앙 그건 안 보냈더라고요. 뱀 재앙. 여러분 뱀 재앙이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집안에 뱀 한 마리만 들어오면은 그 잡을 때까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큰 예배당에 뱀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온답니다. 극장에도 뱀 한 마리 들어갔다면은 그 극장을 망하는 거예요. 뱀 재앙은 하나님이 안 내린 게 참 다행이에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그 극동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기도처로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옆에가 빵꾸가 나가지고 쥐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걷다가 이제 쥐를 잡으려고 끈끈이를 딱 갖다 놨는데 쥐가 붙은 것이 아니라 뱀이 붙었어요. 그래서 끔찍해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수양관을 지었잖아요. 방송에다가. 네. 손길성. 합력해서 손을 이룬 겁니다. 손길성 목사. 송길성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더 가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당장 수양관을 지었는데 그 수양관을 제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관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잠도 자고 그다음에 노루고기도 먹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큰 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한 50년 동안 사고나 중병이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아멘, 아멘. 어려움 다니 어느 목사님은 아주 신령한 목사님인데도 교통사고로 크게 죽다 살아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린 그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복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암병이나 무슨 중병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가족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꼭 계속해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째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20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드린 말씀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이셨고,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를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는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재물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이 미국이 북한을 없애면 중국이 북한을 차지한다고 해요. 한국은 이남이 일본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전쟁은 핵무기나 무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신앙 전쟁입니다.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는 자만 살게 된다. 그렇게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것만 같아요. 믿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 어떤 분이 천국 가가지고 깜짝 놀란 세 가지 놀란 사건인데, 첫 번째로는 아주 악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천국 갔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내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저 사람은 지옥 갈 텐데 천국 온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 사람은 반드시 참 착하고 믿음 좋고 그 다음에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데 천국에 안 와서 깜짝 놀란다. 천국에 안 와서. 응? 반드시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천국에 없지? 깜짝 놀란다.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왔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났습니다. 건강한 청년 두 사람이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 해주십시오. 그래 신분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예, 제가 신부입니다. 보니까 키는 6자 정도 되는 남자가 신부래요. 그 다음에 신랑은 그 옆에 남자가 신랑이에요. 동성애자 아니고 동성애자. 또 한 번은 여자 둘이 오더니 결혼주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신랑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신랑입니다. 여자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위를 봤는데 사위가 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남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들여달래요. 결혼식 한다고. 근데 만약에 안 빌려주거나 결혼주례 안 해주면 바로 감옥입니다. 그거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미국에는 5대4로 오바마 때 5대4로 동성애 합법이 됐습니다. 미국에는 결혼주례 안 해주면 바로 감옥이 안 됩니다. 한국에도 그럴 때 오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국회 계류주에 있는데 통과 안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동성연애가 통과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갈라질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에 옹성하다 하더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겪어보면 아는 겁니다. 제2의 신사참배가 한국에 시작이 돼가지고 목사들을 짓밟고 몰락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가짜 목사와 참 목사가 갈라지고 순교의 피가 많이 한국교회에 뿌려질 것입니다. 벌써 WCG에 가입된 교회들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우리 어릴 땐 기도 많이 했어요. 전 오사리 기도원에서 훈련받았는데 거기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매일 밤마다 엘리야 고지 올라가서 12시만 되면 2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와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또 저녁에 들어와서 또 거기서 공부하고. 제가 거기 있다가 저 경상북도로 갔는데 아버지가 목사라 해가지고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살아계셔 저를 지보라는 사람하고 불렀어요. 정전사, 예, 너 내가 후임자 보냈으니까 후임자 인계하고 빨리 기도는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짐을 다 싸가지고 짐이라고는 책밖에 없어요. 다 싸가지고 금천역에 도착을 딱 하니까 기도원에서 직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태워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면서 최 목사님이 집을 하나 딱 사놓고 여기서 살아라. 얼마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여의도 교회 가려고 서로 가려고 막 아우성 쳤는데 저는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천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너는 큰 교회 밑에 있는 것보다도 금천 가서 개척하라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해가지고 3,500만 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이 기도원 옆에 있는 교인들 다 저 다음 주부터 저 금천교회 나가라. 금천 순복음교회. 그래갖고 개척하자마자 100명이 모인 거예요. 100명이 모이고 목사님이 돈도 대주셔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내가 평생 최 목사님으로 해서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조용히 목사님 밑에 있었더라면 큰 교회 하나 맡았을 텐데 최 목사님 뒤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음성 가서 요양만 하고 목회하는데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재앙물이 날뛴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는 재앙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진짜 목사님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안 해요. 핸드폰 다 나오지, 컴퓨터 다 나오지, 뭐가 정보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 목회도 그냥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32년 전에 언도도 앞에서도 두 선교사 부부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대한민국 영적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교회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도 열매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인데,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것도 죄다. 지금 여러분 죄를 짓고 있어요. 교역자들이 기도 쉬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기철 목사 당시에 신사참배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미션 스쿨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목사들도 성도들도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장로교 27차
총회 홍택기 총회장은 일본 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지금 신사에게 절하고 나중에 회개하자 그랬어요. 지금 신사에게 절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 고집 부려가지고 고통을 하면 필요하느냐. 근데 주기철 목사는 반대로 끝까지 반대하다가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 반대가 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사에 참배하고 나중에 회개하자.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하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끝까지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 유계준 장로, 김창도 목사 이들은 반대쪽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목사라고 다 그랬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있는데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순교의 힘은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재앙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배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없는 곳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가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아버지가 만나주겠다고 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예배 빠지고 놀러다니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불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 핵으로 재앙을 내리고 엄청난 어려움으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 주부터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면 설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4절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이 말씀은 꼭 읽어야 좋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모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잘 드리고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로서는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날 신앙생활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4절, 13장 18절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지만 롯은 신자이지만 혼의 사람이었어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람. 그래서 그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19장 14절에 있는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근친상간의 행함으로 저주를 받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재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떠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은 말세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